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벌써 5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다가 보니까요, 아카시아 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란지라 항상 아카시아 꽃이 필 때쯤 되면 이제 벼농사에 벼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벼들이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월을 떠올리게 되면 가정이라는 그 귀한 그 소중함의 분량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목표력도 5월달은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었고, 그런 주제로 또 움직여지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달력을 보게 되면 말이죠, 5월달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입양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린이, 어버이, 입양, 성년, 그리고 부부의 날, 이 모든 기념일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자라가서 성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자라서 또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다른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니까 말이죠. 이때 말이죠, 가정이라 하게 되면 남녀가 사랑하여 연을 맺음으로 가정이 출발이 되고,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꾸려져 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배울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겠죠. 그런데 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은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내 머리 이성에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분량들에 대해서는 머리로 받는 겁니다. 이성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담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배움들은 가슴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학교의 선생님? 이순신 장군? 아니요. 바로 부모인 겁니다. 우리 부모가, 조상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 가장 최고의 스승이고 가장 좋은 스승이고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습득을 하고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니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상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자손들 앞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면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 자손이 나를 보고 배워가니까. 내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거울 삼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삶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게 되면요, 자녀를
하나나 둘만 낳잖아요. 잘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근데 아이들을 하나나 둘만 낳게 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까? 엄청난 경쟁의 사회 속에 그들이 자손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이 심각한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 그들이 루저가 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자손들을 양육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고의 교육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 말이죠, OECD 국가 중에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이거든요. 바로 뒤를 이어서 중국이 이제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의 구도 속에서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들도 잘하는 교육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만 가르침이, 양육함이 그것이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교육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하나는 훌륭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은 누가 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인격에 관한 분량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거든요. 어디서 배울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고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쟁의 구도 속에서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의 교육은 훌륭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해 나아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의 역사의 믿음의 분량을 심어주는 교육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닮아가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많이 탈선도 하고 그리고 방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지 못하고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게 되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 돌아올 여지가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분량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자녀 교육이라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둘째가람스러울 정도로 잘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거기에 그보다 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이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대국이고 유대인이 그렇게 숫자가 많고 큰 땅덩어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부모의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온 세계의 열방의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민족으로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교육의 헌장처럼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언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의 끝자락에 놓였을 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너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비에 새기게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해.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해. 이렇게 너희가 살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이에요. 오늘 4절부터서 9절까지의 말씀은 쇠마라고 하거든요. 이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청종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내 백성들아, 어떤 말씀을 들으라 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근간으로 하여서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중심 삼고 가르쳐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양피지에 새긴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종이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가죽으로 된 그 상자 속에 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이 말씀을 본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라 말씀하셨던, 들으라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시금석인 거예요. 그 시금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양육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기를 누설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쳐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는 방법인 것인고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 날들이 장구하리니 곧 복되게 되리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양육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곧 위대한 자손들 앞에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육의 방법이 있는데 그의 메시지가 어떤 분량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양육하는 교육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자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들으라, 청종하라 내 백성들이여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녀들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물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답변이에요. 내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심이에요. 이 역사를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이 역사를 자손들에게 교육의 모토로 삼아라. 양육의 시금석으로 삼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인가? 입술로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누구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의 역사의 화두인데요, 바로 조상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4절과 5절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량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시기 전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하심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손들에게만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입술만 전해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된 부모가 말이에요, 자손들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는 메시지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상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자손들은 거울 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킨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올곧은 삶을 살아갔던 그 배경들에 대해서 그의 자서전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통나무집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어머님의 기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내가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장성하여서 일할 때에도 늘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항에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거든요. 높이가 46m입니다. 계단까지 합치게 되면 92m나 되는 큰 여신상이거든요. 그 여신상을 이제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가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18세기 말에 이제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 독립한 일에 대해서 프랑스가 선물로 이제 보내준 작품입니다. 그 바르톨디가 그 여신상의 얼굴에 나는 이 얼굴에 이러한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얼굴 속에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얼굴의 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얼굴 속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얼굴 속에 자유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평화도 담겨있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델. 그래서 그 모델을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닙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겠죠. 그 얼굴 속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찾아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바르톨디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모습 속에 그리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님의 얼굴 속에 자유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 바로 평화의 모습도 샬롬의 모습도 담겨 있더라. 그래서 어머니를 모델 삼아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조상된 너희가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합니다. 네가 해. 아들아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그 가족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이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애가 참 좋아요. 신앙도 주님을 향해서 신앙도 참 좋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른 가정이 있다면 바로 그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은 뭐냐면 이들이 세 자녀의 환경, 역사의 이야기들은 나오게 되는데 부모의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동생들이 얼마나 슬피 웁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있었다면 나사로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라는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이 극진하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섬겨드리는 역사를 하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수요일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으심의 장사를 예비하는 역사에 헌신을 하고 또 나사로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부모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신앙을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귀하고 복된 신앙의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을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좋은 음식으로 공개하고 섬겨드렸던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고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배웠겠지요. 부모의 신앙이 존귀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보고 그의 딸들이 보고 배운 것이죠.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집을 아주 평안하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기 그 한 주간에 말이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 가보니까 정말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향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나사로의 집이었거든요. 그만큼 말이죠, 그의 사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심된 가정이 어디냐라고 묻게 된다면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뚝 떨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부모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게 되면 부모의 믿음이 아주 존귀한 신앙이었고 진실한 신앙인들이었고,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들의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드리고 일찍 소천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손들이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의 우리의 삶은 말이죠,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역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라, 내 힘을 다하라, 내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 부모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명하는 삶의 명령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실 때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오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자꾸 넘어지시고 지쳐서 걸을 수 없게 되니까 로마 군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가잖아요. 원망도 있을 겁니다. 잠시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루포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그의 삶의 역사의 모습을 그의 아들 루포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이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누구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겠는가? 우리 조상들인 겁니다. 나의 삶이 그들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의 본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만큼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7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표를 삼아라,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는가라는 거예요. 표를 삼아라 뭐겠습니까? 증거 삼으라 하는 거죠. 기록하라 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전되도록 하라 함인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말로만 떠들어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늘 자손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라고 말할 때 부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빠는 지금 TV 보고 있어요. 얘들아 너 주일이다 교회 가라 하면서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늦잠 자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입술로만 떠들어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 삼으라, 표를 삼으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실천하라 하심인 거예요. 입술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세상을 뒤엎기도 하고요, 말로는요 천지를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가끔씩요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회의를 참 많이 하면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그때 툭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로구나. 말로서 권면하는 것, 말로서 지시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직접 내가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입술로 떠들어내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역사의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도 나를 통해서, 자손도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을 통해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분량, 입술로만 증거함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역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원종수 박사 잘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교 꼴찌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암의 권위자가 되고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내 어머님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면 잠자고 있는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손 얹어 축복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경건의 신앙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실천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였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이겠습니까?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나서 3개월 동안 길러내지만 이제 울음소리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이제 거둬가게 되고 이제 바로의 왕자로서 모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애굽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모였거든요. 요기벳이, 그의 어머니 요기벳이 유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모세가 자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모세가 보고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그의 삶을 그대로 가르쳤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서 3번의 이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뭐 동서고금을하고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조용한 곳으로 가겠다 싶어서 이제 무덤가로 갑니다. 그런데 맨날 곡하는 소리만 배우는 거예요. 시장 근처로 갑니다. 삶을 배우라 해서 시장 근처로 갔는데 맨날 장사하는 것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서당 근처로 가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의 맹자가 이제 그의 글 공부에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고자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의 삶을 유전으로 남길 수 있는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소원하십니까? 많은 재산, 좋은 집, 좋은 지식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에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